지난주는 우리 혹한과 이 폭설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를 건너뛰고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더 반가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그 장면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첫 번째로 안식일을 맞이해서 그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뭘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 회당장에서 다른 서기관들과 다름을 듣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때 회당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 사역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버리시자 이번에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사방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간 그 가버나움의 그 회당에는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만났던 예수님은 그저 한낱 특별한 이벤트를 보여주는 구경거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구경거리로, 예수님으로 구경거리의 그 대상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특별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놀랍니다.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의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였으며 유대 공동체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장소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그 예배에는요, 시편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게 찬송을 한참 부른 이후에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곧 구약 성경을 선택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은요, 곧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읽혀지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만이 사용한 방식이 아니라
회당에서는 자주 일어났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놀란 것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배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상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치는 말씀에 특별한 권위가 있음을 알고 놀랬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 보면요, 그걸 뭐라고 비유해서 얘기합니까?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평상시 안식일이 되면 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씀은 생명력 있게 다가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전했던 그런 무의미한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그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올 때 그 말씀의 자체에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곧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각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라는 겁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실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에 대하여, 그 설교문에 대하여는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 예수님에게로부터 그 권위가 느껴졌고,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는지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회당은요,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의 교회와 같습니다. 이 교회 건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등장하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서기관들에 의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텐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못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서기관들의 말씀 선포에는 그 말씀의 권위가 없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가버나움의 회당은요, 마치 이 현대의 교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시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교회 안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렇지만 언제부터인지 대다수의 교회에서 증거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을 잃었습니다.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는 말씀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회중들은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들을 선호하고
그런 종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리셨습니까? 이게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헷가닥 정신 분열이 일어나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넓은 범위로 보면요, 이 귀신 들렸다 함은 내가 영적으로 어느 부분이 묶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에 묶여 있는 것, 이것을 보고 귀신에 붙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귀신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 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수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기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거나 애곡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전락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가버나움과 같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귀신의 그 영향력들을 우리 주님은 끊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이 치유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귀신을 그 말씀으로 쫓아버리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권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회당에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그 선포하시는 말씀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평상시에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 귀신은요 아주 꿈쩍도 안 했습니다. 조용히 그냥 있었습니다. 그랬던 귀신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 가르치시는 것을 회방하기 위하여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가버나움 회당은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 한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자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님 막 설교하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제 예배 분위기는 그리하여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었던 그 말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소란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빡 일어나가지고 막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누구 소리를 들을까요? 목사님 소리를 들을까요? 헛소리 한 사람을 들을까요? 아마 다 거기 쳐다볼 거예요. 예배를 회방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지르는 그 소리를 당시 가버나움에 있는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잘 들어보니까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얘기는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 귀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귀신 들린 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입에서 나자렛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에 의하여 조종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자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 뿐이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귀신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분이 나자렛 사람이셨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나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셨을 때 그 말에 대하여 어떤 변론도 응대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방해하는 그 귀신을 쫓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합니다. 와, 다 놀라 서로 물으며 이르되 어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서로 놀라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무엇일까요? 말씀도 권위가 있고 그 말씀으로 귀신도 순종하니 그 말씀의 권위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귀신을 쫓아내 버리심으로써 그 말씀의 권위가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행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회방했던 그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귀신이었습니다. 그 귀신은 유대인 회당에서 서기관들을 가르쳤던 모세의 율법과 교회의 전통이 전해질 때에는 그 서기관들이 얘기할 때는 잠잠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소란을 폈던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자기가 떠나갈 것을 알기 때문인 거지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현대의 교회에도 이런 회당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귀신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귀신들은요, 교회 안에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 소란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장난질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럼 주의 사람입니다. 근데 귀신은 뭐해요?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흥하는 교회에선 꼭 사단도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명심하십시오. 사단이 난리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 신령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장난치는 그런 세력, 이런 세력들은요, 교회의 전통과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그냥 그 서기관들의 그 힘없는 말씀에는 그냥 조용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장난치는 어떤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 방해의 세력을 당시 가버나움의 회당의 그 회당장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쩌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도, 그 서기관들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혹여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 모든 세력들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기에 능히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더욱 강건하게 만드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예수님의 말씀은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방해의 세력이 있다면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유대인들은 와 대단해, 참 엄청난데 라고 놀랍니다. 그 놀란 것을 감탄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다 놀라서 서로 묻고 이르되 이는 어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깜짝 놀라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앞에 이 펼쳐지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는 참으로 충격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귀신도 물러가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대단하고 그 말씀이 귀신을 쫓아냈으니 그 말씀이 능력인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된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행동에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누가 퍼뜨렸습니까? 바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를 알았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예수님에 대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시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는요, 갈릴리 지역에서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 삽시간에 이 갈릴리 그 바다 온 주변 마을로 번져 나갔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만난 사람마다 이야기하였을 뿐,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도 알았고요,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도 알았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그 유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나아가 예수님의 소문도 퍼뜨렸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소문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문은 그저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만 자극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더래라는 소문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반응합니까? 호기심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문꾼이 되는 자가 아니라 무슨 꾼이 되어야 할까요? 전도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소문꾼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전도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 이런 사람들이 진정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소문꾼이 아니라 전도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소문으로 그칠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들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 남은 생을 살아가며 큰 일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소문꾼이 아니라 전도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갔음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묶고자 했던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 그 귀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모두 일어나셔서 310장 송영 찬송 드리겠습니다.